예, 오늘 말씀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사도 요한의 에필로그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도마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요.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히브리식으로 하면 테옴이고 헬라식으로 하면 디두모. 서양 사람 이름 중에 아주 흔한 이름이 톰이라는 이름이 있죠. 톰, 토마스, 토미 다 같은 뜻입니다. 그 의미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누구하고 쌍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마태하고 쌍둥이일 거다. 왜냐하면 사도 이름이 나올 때 항상 마태하고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마의 원래 이름이 유다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의미상 도마라는 그 이름, 쌍둥이라는 이름이 어떤 분은 오늘 우리하고 쌍둥이일 것이다, 모든 신자들하고 쌍둥이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쌍둥이냐 하면 의심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도마와 오늘 우리는 의심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 쌍둥이다. 도마에 대한 언급이 공관복음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3번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따라갔죠. 또 14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언급한 도마의 모습은 의심하고 항상 믿기는 믿는데 믿음 반 의심 반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뭔가 믿음이 모자라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항상 의심과 합쳐져 있습니다. 일단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는 아니에요. 완전한 회의론자도 아니고 또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증주의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면 믿겠다, 이해되면 믿겠다, 증명되면 믿겠다, 이런 자세죠. 오늘 24절 25절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이르되 할 때 그 이르되라는 말이 엘레곤, 헬라어 어법상으로 보면 계속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또 10사도들, 예수님을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아마 계속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좀처럼 믿지 않았어요. 25절에 나는 믿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중부정으로서 매우 강조적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신자이면서도 안 믿겠다고 하는, 아마 이런 모습에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우리도 신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보다는 안 믿는 게 더 많습니다. 의심하는 게 더 많죠. 직업에 따라서 직업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은 사람을 보면 일단 도둑놈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맨날 환자들을 취급하시는 의사들은 저 사람 무슨 환자일까? 그런가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돈주머니로 보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소비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어떤 자기 관점에 따라서 사람을 보려고 하는 이것을 인텔렉츄얼 프로블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지적인 장애, 우리 고사성어로 하면 식자후환이죠. 아는 게 병이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6절에서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항상 양자 간에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해요. 불안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은 파도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이고 정서적인 불안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언제나 판단을 바로 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결정을 바로 내리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는 부부관계가 단절이 되고 깨지고 의심할 때 의부증, 의처증 오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요. 몇 년가다 한번 어떻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한 번 보는 바람에 드라마라는 게 본래 그래. 한 번 딱 보다가 낚시처럼 낚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보다가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보면 영락없이 출생의 비밀이 나와요. 그때부터 난 안 봐요. 그리고 그렇게 멀쩡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좋던 사람이 뭐 하나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혹 마음의 안정이나 평안이나 또는 기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결정, 매우 큰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와가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마귀가 와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혹 속였나? 그 의심 때문에 그거 받아먹고 범죄에 빠지고 불행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항상 그들이 원망한 것이 뭡니까? 왜 우리를 이 힘든 장소에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처소로 인도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없고 항상 도중에 여기서 망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믿기 시작한 다음에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의심병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깨트리고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떤 결정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소신이라는 것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신앙인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에 간첩이 내려와서 그랬다 하는 것도 병리적인 것 같고, 혹은 천안함 폭침을 우리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믿는 것도 병적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사리 판단이 아니라 그게 그릇된 마음에서부터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내가 믿고자 할 때, 예? 이 의심병 신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도마하고 우리하고 항상 같은 게 뭐냐, 의심을 한다. 믿으면서. 또 한 가지는 도마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들의 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예수님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낙심해가지고 야 이젠 난 망했구나 그러고 어디 가서 고독을 씹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디 가 있다가요. 그러면서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나는 죽어도 안 믿겠다. 그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다 얘기했는데도 안 믿겠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다면 주님도 미리 보았을 것이고 그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요즘에 고독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몸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설명할 때 혹 건물로 비유도 하고 인체로도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인체의 한 지체라면 만일 아무리 류현진 선수가 참 어깨도 좋고 팔도 좋아요. 공을 잘 던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깨하고 팔만 떼어내서 존재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만 떼어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원들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다 따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흩어놓으신 게 아니고. 그래, 교회 역사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체죠. 거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보존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일생 동안 항상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가정도 그러잖아요. 현대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해체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인 가족이 2인 가족이 되고, 요즘에 또 1인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1인에다 왜 가족을 갖다 붙였는지 난 그건 또 알 수가 없어요. 1인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화되는 이 가운데서 서로의 관계도 깨지고 이 마음의 정서도 불안해지고 또는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이 나타나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이 멸렬되는 거죠. 이 커뮤니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왕에 의심도 많은 데다가 혼자 있으면 완전히 망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제가 교회 목회 30년 하는 가운데 신자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동체에서 떨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목자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목자를 세우시고 또 양을 위임하셨거든요. 이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양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목자장이 계시고 목자가 있고 양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담임 목사가 뭐 하는 일이 뭐 있나,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도록 맡기신 목자입니다. 뭐 그러려고 하면서 전부 쳐다보시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혼을 맡긴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있고 또 서로 붙들어주고 연결되고 이것이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하더라도 떨려나가지 마시고요. 든든하게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안부 인사는 하셨겠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다음 장면에 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만져봐라. 그러면 네가 얘기한 대로 만져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서 야, 너 그럴 수 있냐? 네가 나를 못 믿다니? 이렇게 따지신 게 아니고 그래, 네가 잘 믿지 못해. 그러면 보고 믿어라.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는지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슨 증거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시험. 아시죠? 양털을 갖다 마당에다 놓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그런 특별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보여주지.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럼 반대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그럼 반대로 한번 보여주지. 그 정도에서 믿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2번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지나면서 뭐 수십 번, 수백 번 기적을 일으켜도 그 기적의 효과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흘이에요, 사흘. 왜 그러냐면은 가령 뭐 홍해를 건넜다. 참 찬송을 하고 그러다가 할렐루야 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다가 사흘만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의 효과가 사흘이라는 게 딱.
자,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보고 믿는, 그보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에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의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초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요. 여기에 요구되는 건 신앙이죠. 뭐 하나님이 무슨 에너지로 이걸 창조하셨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어떤 방법으로 지으셨습니까? 이거는 질문사항이 아니에요. 믿을래? 안 믿을래? 둘 중에 하나죠. 뭐.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을 때 내 신상에는 엄청난 결과가 오지만 하나님의 신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거나, 뭐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더 품위가 떨어지시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그 당사자에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의 팩트가 있는데 팩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 마음에 따라서 믿는 자의 행동과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린다고 해서 계시고 안 믿어드린다고 해서 안 계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자, 29절에서 그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베드로 사도가 신앙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고백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행적과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의 순서를 보시면 우리가 믿을 때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만일 콜럼버스가 지동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배 타고 가다가 보면 바다 끝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콜럼버스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서 갔을까요?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도마에게로 돌아가서 도마가 의심했던 게 뭐죠?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모든 건 신앙이 헛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우리도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 하시면서 이사야서 보시는데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들이라고 해서 증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증인이 이런 거예요. 아, 예수 믿었더니 그날부터 그냥 병도 안 걸리고 일도 잘 되고 그냥 재산도 많아지고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이런 식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곤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알파는 뭐고 오메가는 뭐예요? 처음과 끝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시고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괴로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만일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최소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13년 동안에 죽을 고생하는 과정이 요셉 개인으로 보면은 그건 아주 비참한 순간이고 떠올리기도 싫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증표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보여준 거.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조금만 힘든 거 주시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는 뭐 이렇습니까 하면서 벌써부터 원망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정년교회 성도들은요, 상당히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고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적어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한 7년 동안은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그 결과들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또 믿고 행하는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지. 오늘 도마에게처럼 네가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많은 증표들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가 또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어떤 주변 조건이나 환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나 짐들을 해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금 도와주고 있고 너와 함께 있어라는 걸 여러 가지 증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 이렇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사도신경 예배 전에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고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그렇잖아요. 신앙 고백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또는 공간복음이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의 알맹이가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뭐가 다를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구세주.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신앙 고백한 걸 보면은 오늘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여기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한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칭찬을 들었어요. 거기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31절에서도 여기 사도 요한의 에필로그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거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르냐? 그게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란 뜻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각처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 유대교적인 관점에서의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은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훑어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강조를 해왔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세례 요한이 벌써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예수님을 고백할 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도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11장 27절에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두 가지 중에 핵심적인 용어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성의 고백이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으로 믿질 못했으니까요.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고 무슨 기독교의 창시자고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신성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할 때 불신자가 되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 그 여러분 신자죠. 도마의 입에서 이 신앙 고백이 나온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회의론자, 의심 많은 자, 믿지 않겠다고 하던 도마의 입에서 나는 이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의 고백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호 큐리우스 무, 여기 무라고 하는 게 마이, 나의 주시오. 테오스 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신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유일신을 인정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걸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신앙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참 신앙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실 분. 그래서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치 않은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언제 거듭났을까?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도마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리고 영접했을 때 도마는 거듭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우리가 미션스쿨 다니면서 성경 배운 거 그런 지식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성경 많이 알아. 나 성경 10번이나 읽었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10번 읽었다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한 번도 안 읽고 나서 기독교인이 뭐라 하면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 성경 내용을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알았으면 믿어야죠. 자, 도마의 고백이 오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가 모신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그래서 그냥 알고 끝나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오랜 기간 지금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장면을 띄어내서 봐도 거기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설교하는 가운데 매주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게 요한이 말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 끝났는데도 안 믿으면 참으로 나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21장에 남아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그 사도 요한이 도마 얘기를 기록하고 그 이어서 코멘트를 합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경 왜 기록한 줄 아냐? 요한복음 내가 왜 기록한 줄 아냐? 그 31절에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에 순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이라는 게 요한이 말한 영생을 말한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할 때 크게 힘써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사실 요한복음을 이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요. 1장부터 매 순간 그게 나와요. 매 순간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물론 현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병도 고쳐야 되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27절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문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믿음 없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라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고, 거기 아라는 접두사, 부정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이걸 안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노우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노우 페이스 혹은 안티 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또는 믿음에 반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여기 메기노라고 하는 이 영어로 하면은 not be, 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알라, 여기 반대로 피스토스, 믿는 자가 되라 해서 이게 강한 대조를 통해서 이 문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이라는 이 말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00회 이상 사용을 하면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최대의 결과는 영생이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믿음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초반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물질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그래서 믿음,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자,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진 풍성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이와 같이 설교를 한 이유는요, 뭐 마음 좀 푸근하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소간 위로받으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심어져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정말 내 안에 풍성이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나라 갈 것만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별 대수롭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그냥 마음에 충만해가지고, 세상에서 약간 병드는 거, 뭐 세상에 조금 실패하는 거, 뭐 인간관계 뭐 어떤 갈등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나 충만하고 넘쳐서 생명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생명이 차고 넘치는 사람. 예. 그래서 생명력이 넘쳐서요. 정말 예, 그 생명이 나를 사로잡는 생명에 푹 빠진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푹 빠진 사람. 그렇죠? 그 현세의 모든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게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아니에요. 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오늘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에게도 임하시고요. 예,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요. 예, 생명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열매, 정말 충만한 생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